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 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주제를 잡아보았는데 15절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에안 에가페타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헬라어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14장 안에서 보면 그의 계명은 지금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이제 나를 사랑하면 했을 때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계명은 구약의 율법부터 다 들어가는 거라고 하겠지만 본문으로만 본다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규범적 또는 규칙적으로 계속 실행해 가는 것으로 증명돼야 하지 않느냐.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진실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같이 있으려고 하는 거죠.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한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만 그런 거를 사랑하는 걸로 표현하고 늘상 계명을 지키는 걸로는 안 나갔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가는 그것을 따르고 늘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엔톨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엔톨론 여기서는 목적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들을 지켜가야 한다. 실천해야 된다. 늘 우리와 함께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지 말고 말씀 그 주일에 들은 것이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일 테니까 그 명령을 잘 지켜야지요. 율법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건 유효합니다. 단 율법적 그걸 지키기 위해서 행하던 의례들이 바뀐 거죠. 그 짐승을 잡아 죽이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 행사를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다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건 그대로 살아있고 방식이 다른 거예요. 지금 방식이 뭐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고 빌린 거 갚아주고 뭐 이렇게 탕감해주고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한 이유가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돼 간단 말이에요.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우리 집에서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하는 말, 자녀가 하는 말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말로만 하고 그 말을 무시한다면 그는 행하는 게 아니다. 또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보혜사 진리의 영입니다.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토프뉴마 테스 알레세이아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는 분명히 아버지께 구합니다. 에로토입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부탁하다 이런 거 에스크 영어로 말한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부탁했고 하나님이 영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내가 영을 보내리니 그랬는데 그 내용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달라고 말이죠. 이게 삼위일체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죠. 그런데 파라, 김세웅 박사는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파라는 뭐뭐으로부터 뭐뭐 쪽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서 쪽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클레토스, 이건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부름 받으니 이런 뜻이죠. 그래, 이거를 합해 보면은 옆에서 부름 받으니, 우리 옆에서 부름을 받아 계시니, 위로자 또는 권면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위로자가 되고 왜 권면자가 되느냐? 사탄은 말이죠. 늘 하나님께 그 욥기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욥을 욕하잖아요. 허물이 있으면 고소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고소자는 사탄입니다. 이런 우리 마음에 네가 예수를 믿냐? 네가 뭘 잘하는 게 있고 어떻게 네가 교회 갈 만해? 이런 비판이 내 양심을 통해서 오죠. 그건 전부 다 죄가 또는 사탄이 그 꼬드겨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 뭡니까? 죄가 계명을 이용해서 나를 속였다. 그리고 그 계명으로서 나를 죽였다. 늘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렇게 계속 위로해 주시는 거죠. 너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이 있잖아. 이게 파라클레토스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보혜사로 번역이 돼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건 이제 중국 서적에서 이제 온 건데, 그 상서 무일편에 보게 되면 지금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우리나라 역사에는 없잖아요. 단군 신화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뒤져봐도 보호자, 위로자는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조선시대 때 재판의 기본 형식이 뭐죠? 고을이라든가 뭐 군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도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다 얘기하는 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법이었어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왕이 잘못됐다. 상소는 할지 모르지만 더군다나 집안의 노예들, 가신들 이런 사람들은요. 재판 제대로 못 받고 죽었습니다. 따라서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단어가 헬퍼라는 말이 초기에 우리 번역을 한 사람들에게 주었던 충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났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를 우리에게 알아듣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번역하느냐. 이건 정말 오래도록 나는 상당히 오랜 시간 번역하면서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서 무일편, 이 상서는 서경이라고도 합니다. 오경 중에 하나죠. 서경,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주역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역경이니까 그건 주역이라고 하는데 상서는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무일편, 글자 뜻으로만 보면 안일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요게 회자입니다. 품을 회. 보호할 보자, 소민, 작은 백성, 어린 백성이죠. 가난한 백성 이렇게 되고 해, 베풀 해. 선자는 적을 선도 되고 우리는 조선할 땐 밝을 선, 잘할 선도 됩니다. 이거 환자거든요. 이건 호랍입니다. 과자는 이건 과부입니다. 그래서 회보, 죄송하네. 여기 지금 바뀌었네요. 회보 소민입니다. 품에 안고 보호해. 문왕이라는 왕이 전설적인 왕이죠. 그래서 공자가 이 문왕을 주나라의 왕인데 주나라를 세운 최초의 왕입니다. 주나라를 세운 건국 왕인데 흠모했지요. 그래서 꿈속에서라도 문왕을 만나봤으면 이렇게 갈망합니다. 어쨌든지 성군으로 유교 그 전통에서는 받아들여지는 왕이에요. 이 왕이 말이죠. 회 잘 품었어요. 소민
작은 백성들, 어린 백성들을 품에 품고 보호를 해 주었고 혜택을 잘 베풀었어요. 잘 혜택을 베풀었다. 호레비와 과부들에게, 이건 대표적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죠. 지금도 우리는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런 전통들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혜사 이렇게 번역했는데 보호와 해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임금이 어린 백성들을 돌본다 이런 뜻이고 사는 스승 또는 태사입니다. 그래서 왕을 돌보고 옆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새로운 문물이라든가 이런 거, 사회를 이끌어갈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는 이제 보혜사 그러니까 이게 다 합해서 어린 백성들을 보호하고 은택을 베풀고 그리고 잘 안내한다. 하나님을 보좌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깨닫게 하는 분이다. 너무나도 이거 그 진리의 영 보혜사를 너무 번역을 저는 잘했다. 훌륭한 번역이다. 이분들에게 이렇게 번역한 분들에게 저는 하늘의 상급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이 사자는 또 하나는 이제 참고할 만한 게 뇌사, 풍사, 운사 이거 있죠. 우리 당군 신화에 나오잖아요. 환웅이 오면서 말이죠. 이런 걸 거느리고 왔다. 이때의 개념은 신의 개념입니다. 비의 신, 바람의 신, 번개의 신, 이렇게 우레의 신이죠. 우레의 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의 영입니다. 토 푸뉴마, 테스 알레세이스. 진리의 영, 푸뉴마. 이 푸뉴마가 성령, 심령, 기운, 바람, 생기 등으로 번역돼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진리의 영은 진리의 영, 진리의 심령, 진리의 기운, 바람, 생기, 뭐 온갖 것으로 자우지가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영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어찌든지 영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아까 잠시 지나가면서 그랬는데 우리 성령이 세상은 누군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보면 말은 세상은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이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어느 정도냐면 말이죠. 너희는 그를 알고 안고가 아니라 그를 알고 그가 너희 안에 있다. 이 정도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 있는 것과 같은 의미죠. 지금 그 제자들은 말이죠. 자기들이 성령과 함께 있다는 걸 느끼지를 못해요. 솔직히 알지도 못해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고 났을 때야 비로소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성령을 안단 말이에요. 이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린 거를 제자들이 보긴 봤죠. 그러나 그런 거 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그를 알아. 그리고 그가 너희 안에 있어. 이거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거. 이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따라서 예수와 함께 있다는 그 말과 같은 말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성령님 역시 하나님이시다. 다 이렇게 동일 본질이시라는 거죠. 18절, 20절은 서로 안에서 살아가기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떠났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할지 아시니까 너희에게 오리라 이건 내가 버리지 않겠다 이 얘기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있다.
그리스도가 늘 성령을 통해서 당신이 하셨던 일,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모든 말씀 하신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달렸던 그가 살아나신 것이다 이거죠. 그가 구주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아닙니까? 생생하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느끼는 거죠. 누가 죽은 자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살아 계신 거죠. 그것만큼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만큼 베드로가 또는 바울이나 뭐 마가나 그 사도 요한이나 말이죠. 다 살아있는 걸로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거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엔 피민 엔 바트로 파트리 엔 에모이 너희가 내 안에 엔 파트리 아버지 안에 파트리 뭐 이렇게 되니까 나의 아버지 안에 이게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연결해서 본다면 말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되 보혜사 진리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는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함께 늘 그의 말씀을 준수해 가는 것이다. 실천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우리 예수님이 사탄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늘나라의 연합체다. 그 연합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갈 길을 지도자로 완벽하게 알려주시는 그분 은혜 안에 그리고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 그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그 안에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의 계명을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